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기쁨일세. 3절입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더욱 경외하고 민족과 열방을 책임지는 성경적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신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대료로 고통하는 미자립 교회와 자영업자들에게 삶의 희망과 경제적 돌파구가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본당 예배가 속히 회복되고 가정과 일상의 예배가 성숙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막혀있을지라도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민족과 열방을 책임지는 말씀에 붙들린 리더들로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아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대료로 고통하고 있는 미자립 교회와 자영업자들에게 삶의 희망과 경제적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당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상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성숙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시심을 기대하오며,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을 알고 주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더욱 경외하는 다윗과 레위인 같은 세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민족과 열방을 책임지는 말씀에 붙들린 리더들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상황이 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희망과 경제적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무소부지하신 주님 안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본당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기쁨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결단함이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래는 누구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미래는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미래는 자신이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나의 하루에 따라, 나의 습관에 따라, 그리고 때때마다 하게 되는 그 선택에 따라, 즉 나의 어떠함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이 말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말이지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를 내가 결정한다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는 과거에 내가 계획하고 꿈꾸었던 미래가 맞습니까? 혹 자는요, 우리가 지금 부정적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계획이나 습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미래가 자신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미래는 누구에 의해 결정이 되는지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사역하는 이 1세기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와 같이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업을 위해 이 도시 저 도시를 여행하는 것이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중 다수가 장사를 위해 먼 곳까지 여행하기도 하였지요. 당시 장사를 위해 여행을 가는 것은 큰 모험이고 도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교통수단과 통신도 없는 상황에서 타국에 가서 장사하는 것은 위험의 요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타국에서 장사하기 위해서는 세밀하고도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타국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야고보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 사람들이 그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떠날 구체적인 시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어떤 도시에 가서라는 이 말은요, 장사를 할 도시에 관한 목록 또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거기에서 1년을 머물며 라는 이 말은 체류 기간도 정했고,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는 이 말은 무엇을 해서 이익을 남길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출발 시간, 체류할 도시, 머무는 기간과 사업 계획까지도 완벽하게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들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이들은 계획적인 사람이고요,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지혜로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이들의 계획이 아닙니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는 단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생의 발전만을 꾀하고 있는 태도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배제한 채
계획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태도가 주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대상들은요, 교회 밖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처럼 보입니다. 사도는 본문에서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너희란 야고보가 섬기던 교회 공동체의 어떠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계획으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바꾸어 말하면요, 자기 중심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의 목적, 방법, 결과까지 나 중심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삶의 현장에서 계획을 세울 때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배제하고 모든 계획을 나 위주로 세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운 계획인지 아니면 나 중심적으로 세운 계획인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결과에 따른 나의 반응을 예측해 보면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세운 계획은요, 그 일이 잘 되었을 때 누구를 자랑하게 되냐면 나 자신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운 계획이 잘 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계획을 세운 사람이 잘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자랑하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없이 자신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자랑이란 방자하게 우쭐대며 자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한참 젊은 층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 중에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떼는 이랬어 라고 말하면서 우쭐대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야, 라떼는 말이야 돌도 씹어 먹었어. 야, 라떼는 말이야 하루에 5시간씩만 자면서 일했어. 야, 라떼는 말이야 그 나이에 아이 셋 낳고 살았어. 이런 말들이 바로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말이죠. 이런 것이 허탄한 자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자랑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둘째로 자기중심적인 계획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실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삶 속에서 함께 할 수 없는 태도 중에 하나는요, 실망하는 것입니다. 실망이란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마음이 몹시 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대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생기는 그 감정이 바로 실망하는 감정이죠. 성도는 실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데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는 절대로 실망할 수가 없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 실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4번 사용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에게는 이 실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이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계획을 세우고 기대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주관, 내 주장,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기대한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계획으로 가득 찼던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태도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사도 야고보는 내일을 자신의 뜻대로 계획하거나 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일의 일은 원래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야고보는 자기 중심적인 계획으로만 채워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내일이 계획대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이 나에게 당연히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중에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많아요. 1980년대 이 정치적인 사건을 연구했던 어떤 사람들이 되게 전문가들만 모아가지고 앞으로 정치적으로 또 나라와 국가와 국가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연구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유명하고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모아서 연구를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 이제 질문을 던졌던 게 소련이 해체되기 전에 그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어요. 소련이 앞으로 더 잘 나갈 것인지 아니면은 미래에 이 소련이 망할 것인지 아니면 현상을 유지할 것인지 그 전문가들, 그 지식인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연구하고 또 조사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들을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여 년이 지난 후에 문제의 답이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당시 전문가들의 예상을 평가한 결과 그들의 미래의 예측의 정확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예측한 그 결과는요 전혀 맞지 않았다고 해요. 그 퍼센테이지는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그러니까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확률이었다고 하죠. 전문가들이 이렇다면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이런 일들을 꼭 겪게 됩니다. 내가 세차를 하고 났는데 꼭 세차한 그날 아니면은 그 다음 날 비가 오는 경험. 또 어머니들 가운데에서는 무더운 여름에 가족들 주겠다고 큰 수박을 낑낑대면서 이제 집에 들고 갔는데 저녁에 아빠가 동일하게 수박 한 통 더 사오는 경험. 이런 경험들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내일을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요. 내일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잘 된다고 내일도 잘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힘들다고 해서 내일도 힘든 것이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내일에 관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이나 저것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본문에서 이것이나 또 저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뜻을 특정 영역에 제한하지 않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나 저것 대신 모든 것들을 다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경제도, 정치도, 문화도, 환경도, 건강도, 사업도, 우리 자신도, 우리의 자녀도 주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앞날을 결정하시는 또 통제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특별한 부류만의 맹신의 고백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미래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31편 말씀을 보시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수천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요, 자신이 어떠한 계획을 잘 세웠기 때문에, 자신이 노력했기 때문에 영광을 성취했던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또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도 가족에게 완전히 무시당했던 막내였습니다.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 아버지조차도 그는 왕이 될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양떼나 보고 있으라고 완전히 보내버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작이고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획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입술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공동체도 입술로는 이러한 고백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공동체도 이런 고백은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삶은 주님의 뜻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라는 이 말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반대로 주님의 뜻이 아니면 작은 것 하나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청교도들은 하루를 살면서도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곱씹었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면 하루 종일 곱씹으면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우리의 입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또 이러한 전제 속에서 살아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는요, 아내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요즘 한참 몸을 쓰며 놀기 시작한 아이와 한바탕 뒹굴고 놀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가족과 한 방에서 누워서 잠을 청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11시 전에 말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계획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라는 전제이죠. 우리가 일상으로 생각하는 그 일상이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벌써 자고 있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내일을 대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듣고 있는데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답답한 마음이 가득한 이때에 어떠한 찬양팀에서 위로차 미니 앨범을 발매했더라고요. 그 앨범을 제가 듣고 있는데 그 앨범의 첫 번째 찬양이 제가 어려서부터 많이 이렇게 듣고 또 불러왔던 복음성가였습니다. 그 찬양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양이었어요. 영어 제목은 I know who holds tomorrow 라는 이제 이 노래이죠.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은 아이라 스탠필이었습니다. 그는 음악 신동이자 촉망받는 목회자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꿈꿔왔던 하루하루를 매일과 같이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와 결혼한 아내 이 젤마 로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결혼 후에 어느 시점부터 계속해서 가출을 하는 겁니다. 변화하기를 참고 기다렸으나 결국 이 아내는 아들을 데리고 아예 집을 나가버리게 됩니다. 결국 이 스탠필은요, 강제적으로 이혼을 당하였고 자기가 잘 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죄책감과 자신의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수근거리는 일들을 들으면서 2년의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이 시간이 지나고 그 인고의 세월이 다 지나고 나서 운전하던 중에 하나님 앞에 솔직한 고백을 담은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하죠. 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앞에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매일 주님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뿐이죠. 매일매일 우리를 위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스탠필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고 장래일도 모르지만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물과 같은 그 하루를, 정말 복된 그 하루를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대주제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진정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자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경배와 찬양 109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해서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배성을 구속하신 참 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전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내일을 아시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내일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내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 코로나19의 상황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빨리 이 상황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아파하고 있는 분들, 눈물 흘리고 계신 분들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본당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주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앞에 우리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는 것, 내일을 주관하는 것 우리가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손 붙들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모든 것들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그 계획을 쫓아 주님의 그 뜻을 쫓아 아버지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긍휼로 덮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물과 같이 주신 하루에 감사하게 하시고 기쁨의 때에나 슬픔의 때에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속히 이 상황이 종식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과 방역당국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